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베데스다가 등장을 하죠. 근데 베데스다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가 한번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운명 믿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운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상은 모든 사람들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야기합니다. 내 운명이지 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운명 어떻습니까? 우리 믿는 자에게도 운명이 있을까요? 세상 사람 모두가 다 운명이다라고 말하는데 과연 그 운명이 뭐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동서를 막론하고 뭐라고 말하냐면 인생의 기회가 몇 번 와요? 모른 척 시침이 뚝대지 마시고요. 몇 번 온다고 그래요? 그렇죠. 보통 3번 온다고 하잖아요. 보통 3번 기회가 오는데 그렇게 다 이야기합니다. 농담처럼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주고받고 얘기를 해요. 인생에는 기회가 3번은 와. 3-4번이지 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공통적인 고백이 하나가 있어요. 그 기회를 내가 잘 잡아가지고 그래서 성공했다. 그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다 뒤늦게 후회를 해요. 그때가 기회였는데, 그런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선 대부분 내가 인생의 기회가 3번은 오는데 그럼 2번 지나갔어, 내가 한 번은 꼭 잡으리라 기대하고 막 별르고 뭔가 좀 기대하고 있는데 그 어느 순간 보니까 지나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모르고 지나가기도 하고 또는 놓치기도 하고 뭐 이렇겠죠. 그런데 그때 그 기회가 지나고 난 다음에 그리고는 가슴을 치면서 후회를 하고 그때가 기회였는데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부분 사람들이 뭐냐면 잘못됐을 때 그거 내 운명이지 뭐 어떡하겠어. 본인이 분별하지 못하고 판단하지 못해서 그 기회를 놓쳤는데 혹은 본인이 게으르거나 나태하거나 혹은 판단을 잘못해서 놓쳤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자기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런 운명이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모를 내 삶에 대해서 결국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고백이에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결국 뭐라고 치부하느냐? 그게 내 운명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운명 없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베데스다 못에 거기가 이제 가보면 성지순례 가보면 그 못이 원래는 천정이 있습니다. 지금은 천정이 없어요. 천정이 없고 못만 이렇게 있어서 거기에 그 계단으로 내려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못은 물이 솟아나는 연못이 아니고요, 물을 흘려보내서 가두어서 있는 연못입니다. 그런데 그 연못이 있고 그리고 연못이면 지금으로 말하면 사우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우나 같이 물을 가두고 그리고 천정이 있고 벽이 있고 거기에 정자들이 5개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중환자들이 그곳에 전국에서 옵니다. 전국에서 와서 행각이 5개가 있는데 행각에 다 거기에 누워서 있는 거예요. 뭘 기다리느냐? 거기에서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물이 동하는데 어떻게 물이 동하느냐면 1년에 한 번씩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한다는 거예요. 물에서 물이 막 움직이면 그때 가장 먼저 그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치료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소문이 있으니까 전국 각지에서 중환자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모여들다 보니까 행각마다 사람이 꽉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각인데요, 지금은 이제 지붕이 다 없고 그 몸만 남아있고 계단 밑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어두컴컴하고 물이 썩어서 거기서 뭐 벌레도 있고 아주 흉합니다. 그런데 이런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소문 듣고 그 사람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38년 동안 병을 앓았다. 어떻겠습니까? 아마 그동안 못 해본 것이 없을 겁니다. 안 해본 것이 없을 거예요. 어떻게든지 때로는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혹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그 일을 행하고 먹고 뭐 어떻게든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서 애를 썼을 겁니다. 하고 나면 또 마음이 아프고 상처가 되고 또 고통하고 또 실망하고 낙심하고 계속 반복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죠. 근데 그가 상황 속에 있는데 그가 얼마나 낙심하고 실망했느냐? 그곳에 있긴 있지만 너무 낙심하고 실망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오셨어요. 그래서는 그분에게 이야기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들어갈 수 없다. 내가 들어가려고 하면 이미 다른 사람이 먼저 다 들어가기 때문에 누가 나를 먼저 던져주기 전까지는 불가능하다. 그러니 뭐
그냥 그러고 낙심하고 있는 거죠. 그의 말을 보면 그가 얼마나 실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그냥 그 자리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어떻게 돼요? 그를 낫고자 하느냐 묻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물었을 때에 그가 이야기합니다. 7절에 보니까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많이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한 그의 뉘앙스를 볼 수가 있죠.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운명이 바뀌어진 거죠. 이게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 사람의 운명, 그 질병 때문에 평생을 고통했던 것처럼 그렇게 지금까지 고통 가운데 38년을 살아왔는데,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운명이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명이 바뀌어진다라거나 삶이 바뀌어진다라든가 어떤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만일 이 사람이 너무 낙심하고 실망을 하고 포기해서 그래서 그냥 아예 안 되겠다, 고향으로 가야지, 그리고 집으로 갔다라면 이 기회가 그에게 주어졌을까요? 주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집으로 돌아가서 고향에서 그렇게 살다가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에게는 지금 기회가 주어진 거죠. 그곳에, 그 기적이 있는 곳에 지금은 낙심하고 실망했지만 언젠가 누군가 나를 넣어주시지 않을까 기대도 안 하지만 그렇지만 그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회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기회가 머리는 용인데 꼬리는 뱀이다. 앞에는 크게 오는데 뒤에는 잡으면 꼬리처럼 싹 빠져나간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만큼 기회를 잡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는 거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반드시 잡아야 되는데 그 기회가 어떤 기회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이를 거꾸로 먹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회도 지나가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그 동네에 왔고 그 셈에 왔을 때 그때 이 사람은 그 주님을 만나는 기회가 주어져서 그가 치료받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진실해야 할 때 진실해야 합니다. 사과할 수 있을 때 사과해야 하고 용서할 수 있을 때 용서해야 하고 용서받을 수 있을 때 용서받아야 하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을 때 선한 일을 행해야 하고 충성할 수 있을 때 충성해야 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신앙도 회개도 화해도 용서도 그 모든 것도 다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회가 있을 때 그 일을 행해야 된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환난이나 시험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훈련하기 위해서 때로는 허락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사단마귀가 역사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거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연단하고 성장하고 성숙시키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요, 그때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슨 특징이느냐? 반드시 하나님은 사인을 주십니다. 내게 미리 우리 안에 사인을 보내시는 거예요. 야 성웅아, 힘든 일이 될 거야. 어려운 일이 생길 거야. 고난이 있을 거야. 아픔이 있을 거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인을 반드시 보낸다는 거죠. 예언과는 다른 겁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야 성웅아 안 돼 말씀을 합니다. 성웅아 해야 돼.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말씀하실 때 때로는 양심으로 말씀을 하기도 하고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혹은 설교를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 그것이 큰 고통이 견디기 어려운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인을 깨달아 알게 될 때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그 훈련을 견딜 수가 있는 것이고 참을 수 있는 것이고 이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또한 좋은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빨리 깨닫고 그것에 믿음으로 행할 때에 우리는 그 기회에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받을 기회, 은혜 받을 기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기회, 사랑할 수 있는 기회, 나눌 수 있는 기회, 헌신할 수 있는 기회,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기회 그때마다 깨어서 놓치지 않고 그 기회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복이 되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우리나라 아주 히트치는 영화 중에 하나가 파묘라고 하는 영화 있습니다. 보신 분이 계시지 모르겠어요. 한번 좀 보셔도 좋습니다. 굳이 보실 필요는 없어요. 귀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론에는 별거 없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귀신이 일본 귀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전기를 끊기 위해서 일본 일제시대 때 새말뚝을 갖다가 곳곳에 영산에다가 곳곳에 박아서 민족의 전기를 끊어버리고 이 나라 우리 노예를 삼겠다, 그런 의미의 생한 일이죠. 나중에는 일본 귀신 얘기하다 말고 그곳으로 가서 그곳을 찾아내는 그런 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런데 이 영화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사단이 우리에게 행할 때 역사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 안 목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 영화를 보니까 사단이 뭘 이용하는지 알겠습니다. 두려움을 이용하더라고요. 정확한 겁니다. 사단은요,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면 먼저 두려움을 집어넣는 거예요. 사람이 두려우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옆에서 볼 때는 쟤 왜 저래? 왜 바보같이 가만히 있어? 빨리 도망가든지 그 옆에 있는 거 들어오면 하잖아. 그런데 당사자는요, 오금이 저리고 꼼짝 못하는 겁니다. 두려움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많은 동물들이 있습니다. 동물 가운데요, 동물의 왕이 사자라고 그러는데요, 사자보다 호랑이, 포유가 훨씬 더 두렵답니다. 호랑이 포유하면 그 포유하는 소리에 그 데시벨이 있는데 그 데시벨이 우리에게는 안 들린답니다. 사람에게는 안 들리는데 그것이 몸으로 전달되면서 사람이 호랑이가 왕 하고 울면 그 자리에 그냥 서게 된다는 거예요. 옴짝달싹 못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울면 빨리 도망가면 되지, 안 된다는 거예요. 발이 안 떨어진다는 거죠. 두려움이 팍 사로잡아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결국은 귀신이 그렇게 역사를 합니다. 그리고 영화에 보면 귀신 역사할 때 너무나도 추하고 더럽고 흉하고 음하고 그렇습니다. 공통적인 거예요. 성경에 있는 귀신 역사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 세상의 모든 영들, 귀신 영들이 다 그런 겁니다. 사단의 졸개, 마귀의 졸개들이 귀신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행하는 것들을 다 보여주는데요, 굉장히 성경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사단, 마귀, 귀신이 따라서 행하는 영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귀신이 저런 식으로 역사하는구나, 저런 식으로 우리 안에 괴롭히는구나, 우리 가운데 그렇게 행하는구나 알게 되면 우리가 더 웃기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별거 아니구만. 우리가 믿음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데요, 그런 것들이 대부분 다 뭘 말하느냐? 운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운명을 해결하려면 푸닥거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슬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단이 돈을 벌고 그런 것들을 뭘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죠. 운명은 이런 말입니다. 인간을 지배하는 필연적이고 초월적인 힘이다. 그래서 힘을 가지고 복과 저주를 타고난 운수, 수명,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운명,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환경, 여건, 어쩔 수 없어서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 그것이 운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기회를 주시고 그때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을 받아 누리고 어려움을 이기게 하고 참고 견디게 하고 승리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도록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은 뭘 해야 되느냐? 어떻게 문제를 해결 안 받고 질병에 치료받고 걸어갔느냐? 첫 번째 그거예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다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가 치료받은 것이 다른 거 없습니다. 천사가 와서 물을 통해서 내려갈 때 1년에 한 번인데 가장 먼저 들어가 한 사람뿐인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와 있지만 그러나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를 만나니까 인간적인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지만 예수를 만나니까 그의
38년 동안 그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치료했던 인생의 삶이 바뀌어지는 거죠. 치료받는 역사를 그가 경험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병자는 무언들 안 해봤겠습니까?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절망적이지만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루아침에 해결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을 만나시기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를 복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잘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주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고 내 응도에 응답해 주셔서 해결되어지고 열려지고 치료되어지고 잘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영육간의 질병을 치료하고 세상에 말하는 운명이 바뀌어지고 환경을 변화시키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내 안에 충만할 때 우리는 오늘 내가 염려 근심하는 것, 잠 못 자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것, 어느 순간 내 안에 평안함이 넘치게 되고 찬송이 흘러 넘치고 아직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아직도 어려움도 많고 환난도 많고 질병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한 가운데 주님을 찬송할 수 있고 어느 순간 지나다 보니까 해결되어지고 이루시는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고 치료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베데스다가 되십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회복되어지고 치료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다 같이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한다. 이 38년 병자는요, 이 병을 고쳐야겠다는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그런데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때요? 그냥 그곳에서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언제 물이 동할까? 마음이 낙심해서 절망해서 그래서는 포기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그 마음의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때로는 그 순간까지 갑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놀라운 시험과 환난과 고통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복이야, 내가 너를 통해 이룰 거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복은커녕 은혜는커녕 잘되기는커녕 더 어려워집니다. 더 고통을 당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 약속하고 너를 통해 나라를 구원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풀물에 던져지고 사자굴에 던져지잖아요.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사자굴 앞에 갈 때까지는 믿음을 지켰을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혹시 살려주시지 않을까? 그리고 당당하게 사자 앞에 섰겠죠. 그런데 던져버리는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던져버렸을 때 그때 믿음을 지키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었을 때 하나님은 사자 입을 봉하셨죠. 풀물불 속에 감히 혹시 진짜 하나님께서 무슨 풀물불에 던지려고 설마 그렇게까지는 안 하시겠지. 그런데 던졌어요. 그러나 그 불 속에 하나님께서 머리털락 하나도 타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셨다 말씀했습니다. 요셉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형제들과 아버지 어머니가 다 절을 했지만 그는 어때요? 오히려 형제들이 팔아버리고 죽이려고 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고 별별 고난을 다 겪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됐다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고통과 아픔과 그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어서 내 안에 담대하면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오늘 내가 망해도 괜찮아요. 주님이 나를 다시 일으키시고 영광 받으실 것이니 괜찮다. 담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못하실 것이 없고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이 문제가 아니라 앞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죠.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치료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온 그런 어머니가 있었죠. 이야기합니다. 내 딸을 살려달라고. 그때 주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고침받을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왔죠. 소리 지릅니다. 예수님이 지나간다 소리 들으니까 소리 질러다면서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합니다. 오죽하면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야단쳤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성들이 그 하이톤 소리로 막 쥐야 그리고 살려달라고 막 소리 치는데 보통 귀가 따가운 게 아니죠. 그냥 소리 질렀겠어요. 우아하게 치맛자락 휘날려가면서 예수님 치료해 주시죠.
목이 터져라고 누가 흉을 보거나 말거나 소리 질러가면서 정신 나간 사람처럼 내 딸을 좀 고쳐달라고 오죽하면 주변 야 좀 시끄럽다 좀 하지 좀 마라 쟤 좀 내쫓아라 난리가 났죠. 그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이 더 가관입니다. 야 나는 너희에게 보내진 바 없어 이야기하면서 거절하십니다. 그때 연이 뭐라고 그래요? 맞습니다. 그런데요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먹습니다. 개 취급을 당해도 이 여인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구했던 거예요. 자존심이 보고 다 내려놓고 내 딸만 고칠 수 있다라면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전혀 사람이 고칠 수 없는 나병 환자도 고쳤잖아요. 걷지 못한 사람 걷게 했잖아요. 죽은 사람을 살리셨잖아요. 내 딸 고쳐주십시오. 믿음으로 누가 뭐라고 해도 무시당해도 정말 그 마음의 자존심이 상해도 그래도 개취급을 당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주님의 나를 때 따라 치료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에 믿음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하십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소원대로 되리라. 얼마나 감사해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믿음, 이 믿음이 복된 삶이 되시고 그 믿음이 내가 주님을 만나게 하고 나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을 기억하시고 이 38년 된 병자 주님께 대한 기대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 안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해결됐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밤에 꼭 주님을 만나시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성우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말씀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